고자 하는 말씀은 23절 말씀에 근거해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셨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한 죽음의 고통을 당하며 우리 죗값을 지고 형벌을 담당하시는데, 그것을 눈앞에 두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죠. 모든 생명체가 죽는 건 다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건 피할 수 없는데 편하게 잠자듯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소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편하게가 아니고 갖은 멸시천대 모욕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거기에서 죽음의 고통과 형벌을 다 당하신 가운데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무시무시한 죽음을 눈앞에 뒀는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20절에 명절에 예배로 올라왔다. 명절은 어떤 명절인가? 바로 유월절을 뜻합니다. 유월절이 무슨 명절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그 고통이 너무 막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애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자 하시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해방을 안 시켜줘요. 그러죠.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자기들의 굳은 일 다 하고 자기들은 편하게 손가락만 까딱거리면서 지내왔는데 이제 그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이라도 그거 쉽게 해방시켜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모든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 그러다면 또 개구리, 이, 파리, 그런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9번째 재앙을 내리고 이제 10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장자, 초태생, 처음 나온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해방시켜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초태생은 다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대문간에다 다 칠하고 바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의 고기는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천사가 양의 피를 대문간에 바르고 먹은 그 집은 죽이지 않고 건너뛴다, 넘어간다, 그냥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또 이 유월절 하루 다음에는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절이라는 건 뭐냐? 바로 누룩 넣지 않은 딱딱한 떡을 고생스럽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것에 대해서, 해방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잊지 않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고, 오늘날 그 절기가 바로 이때쯤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명절이 됐어요. 그래 헬라인 몇이 왔는데, 헬라는 지금 그리스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헬라 사람 또 그 외 여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뵈려고 빌립에게 말하고 또 안드레에게 말하고 그래가지고는 지금 예수님께 여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지금 어떨 때인데요?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피를 문간에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먹은 것은 바로
앞으로 그 시대, 구약 시대로는 메시아, 또 그건 히브리 말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우리말로 하면은 구세주, 구원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죗값을 지고 이렇게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다. 그런 뜻으로 유월절 때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바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세례 요한입니다,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바로 유월절 때 희생양이 돼가지고 피를 흘리고 죽어주고 또 그 고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는데, 그건 앞으로 구원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죗값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주실 것을 뜻한 것이었다.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보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36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44절부터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또 49절부터 보면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고, 또 53절부터 보면은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예수님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것을 말씀하셨고 자기의 살을 먹어라, 자기의 피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먹으라는 뜻은 믿으라는 뜻이에요. 구약시대에 출애굽할 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간에 바르고 그 살을, 고기를 먹은 것처럼 이제 바로 그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 내 죄값 때문인 것을 믿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살을 찢기시고 온몸이 희생당하신 그것을 믿어라. 그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칫하면 이 말씀을 그 다음에 제자들이 보면 아이고 우리가 식인종인가?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먹고 살을 먹는다는 것인가? 이렇게 의아심을 가졌었는데 바로 먹으라는 말, 마시라는 말은 무엇이라고요? 믿어라. 유월절 때에 대문간에 피를, 양의 피를 바른 거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값 때문에 피 흘려 죽어주실 것을 믿는 것이고, 또 그 고기를 먹은 것은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살을 찢기시고 희생당하실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도 믿어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바로 유월절이 이때쯤이라 그거예요. 유월절이. 또 예수님께서도 바로 1990년 전 이때쯤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서. 그래서 자기의 그런 비참한 죽으심이 무엇을 가져온다고요? 영광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영광을 얻게 되는가? 주보에도 말씀이 됐습니다. 자기 자신의 비참한 죽음, 피를 흘리고 살을 찢기는 그 비참한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건 자기는 피 흘리고 살을 찢게 희생당하시는 일이지만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시는데 창세 이래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해야 되고 지옥 멸망 형벌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택하신 백성들을 건져낼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비참한 죽음, 우리 죄값 대신 죽으시는 그 대속이라고 합니다. 내 죄값 대신 죽으셨다.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 자신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심으로 인해서 영광을 얻으시게 된다, 그거예요. 자기는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시고 자기는 비참하게 피를 흘리고 살을 찢기시지만은, 그런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그거는 무엇이라고요?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그 처참한 죽음을 마주하면서 나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왜 또 영광스러운 일인가?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예수님 당시까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처참한 죽음을 통하여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자신께서도 부활하시고 자신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얻고 천국 복락을 누리도록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때쯤 우리가 늘 믿고 의지하는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시 살아나는 부활,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죽어야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처참하고 안타까운 죽음이지만은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다고 할 때 그거는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왜 영광스러운 일이신가? 창세 이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드린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고 율법 613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어째서? 사랑을 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늘보좌에 놓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생명을 주시게 한 그 원동력, 원인, 그게 무엇이냐? 자기 잘났다고 나타내시려고 그랬으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뜻으로 자기 자신이 피 흘리고 살이 찢기시고 이렇게 희생당하셨더라, 그 말씀입니다. 무슨 뜻으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그 3절 4절 거기 말씀해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구제하는 데 내어주고, 자기 모든 재산을, 마침내는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을 찢기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다 같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율법을 다 모릅니다. 613가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고 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사랑을 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랑을 하면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적극적인 사랑도 있지만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웃에게 악한 마음, 악한 말,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랑입니다. 누구에게 악한 마음, 악한 일, 악한 말 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랑이라고요? 네, 이웃에게. 가족들을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해놓고 사랑하면서도 마음속으로 가족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때로는 자기 감정에 복받쳐서 악한 말을 가족들에게도 하고 이웃들에게도 하고 교회 와서도 그러고, 그러면 그거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마음 품지 않고 악한 말 하지 않고 악한 일 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랑이에요. 뭐 꼭 무엇을 갖다 주고 위해 주고 뭐 물질을 뭐 얼마 도와주고 그것이 사랑이 아니고, 물질을 얼마 도와주면서도 마음속에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얕잡아 보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잘난 맛으로 그런 것이지. 오히려 위선자, 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보다 내놓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피를 다 쏟으시고 살을 다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한 죽음을 당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죽음을 당하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비록 어설픈 인생살이지만 틈틈이 말씀을 배운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셨는가?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은 결코 슬픈 것도 아니요, 화가 되는 것도 아니요, 영광스러운 죽음이고 복된 죽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보면은 뭐라고 하셨는가?
하나의 씨앗으로 희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24절에 하나로 밀이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앗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씨앗이든지 자기 그 씨앗에 있는 영양분을 소모하고 희생시키면서 새싹을 키워내는 거예요. 벽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벽시도 보면은 새싹이 나오면은 껍질이 둥둥 떠다닙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봐서 알아요. 밀도 하나로 밀이 땅에 떨어져서 밀 자체 내에 있는 영양분을 소모시키고 희생시키면서 거기서 새싹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없어진다 할지라도 자기 하나보다 몇백 배에 되는 새로운 밀알을 생산해내고 또 그 밀알이 땅에 심어져서 또 더 많은 밀알로 번성해 나가는 겁니다. 감자도 심어본 분들은 알아요. 감자 조각 내서 심어보면은 감자 그 자체 내의 영양분을 소모시키고 희생시키면서 감자 싹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자 싹이 많이 나오면은 그 감자 조각 자체 내에 있는 양분은 다 없어지면서 흐물흐물하고 껍질만 남게 돼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늘 보좌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것을 희생시키셔가지고 자기는 죽어 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생명 천국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어차피 죽는 인생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누구나 죽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몸의 건강, 또 어떤 재능, 또 어떤 물질, 이런 것들을 소모시키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그걸 하라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도 안 믿는 가족들, 친척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지금 전도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런 중에도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영양분을 소모시키고 희생시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어떤 재능, 또 좋은 성품, 또 물질, 시간, 건강, 이것을 조금씩 세상 일에다만 사용할 것이 아니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 실력, 물질, 세상 일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일을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소모시키고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의 희생을 통하여, 나의 수고를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믿는다면 그거는 지옥 멸망 당할 자리에서 천국 복락을 누리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지만 우리의 가족들, 그러려면은 꾸준히 자기를 희생시켜야지 돼요. 한두 번 희생시켜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 있는 모든 재능과 소질, 그런 것들을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꾸준히, 안 믿는 친척들을 위해서 꾸준히, 안 믿는 친구들을 위해서 꾸준히 희생시키고 소모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뭘 하셨습니까? 이제 25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아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해야죠. 그런데 여기는 무슨 뜻인 거니?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기주의적으로 자기 한 몸만 위하는 거예요. 이기주의. 가정에서도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닥하지 않으면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시키기만 합니다. 마음으로도 자기 마음은 조금도 접거나 포기하지 않으면서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 마치 어린애들 자기들 말 안 들어주면 땡깡 놓고 막 울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그건 자기만 위하는 거예요. 자기만. 자기 육신, 자기의 마음만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끼셨을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어떤 가정들을 보면은 잘 되는 가정들은 부부간에 의논을 합니다. 합의점을 찾아서 해요. 가족들 간에도 합의점을 찾아서 해요. 남편이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아내가 안 된다 안 하면은 그 가정은 잘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번 마음을 먹었는데 왜 자꾸 못하게 초치냐고 그러면서 우게 되면은 그거 하다가 실패해요. 또 다른 일 하다가 또 실패해요. 그런 가정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도 보실 거예요. 또 아내 고집대로만 하다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자기 뜻대로 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의 몸, 자기의 어떤 계획, 이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자기를 미워한다는 건 자기 자신을 미워하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위하는 이기주의적인 마음, 자기 욕심, 자기의 부패한 성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원래부터 타고난 부패한 성질은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그 더럽고 추악한 성질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쪽에 웅크리고 있다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모독당하는 말을 들었을 때, 또 자기가 좀 손해나거나 불이익을 당할 그런 환경에서 한쪽에 웅크려 있던 부패한 성질이 벌컥 하고 일어나서 이제 거기서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미워하고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자기 뜻, 자기 고집대로만 하고자 하는 것, 그건 누구만 한다고요?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한쪽이 적극적으로 말리면은 하지 말아야 돼요.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적극적으로 말리는데 고집을 부리고 계속 하니까 자꾸 불입하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진을 못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라는 것은 자기의 그런 부패한 성질과 욕심과 고집과 아집과 좋지 못한 것들을 미워하니까
부인하고 물리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무엇을 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아름답게 보존이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 가서 보존되고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쉽게 잘 아는 대로 부패한 성질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부패한 성질들이 불뚝불뚝할 때마다 그래 사랑하자.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막 그냥 밤잠을 못 자게 괴롭힐 때마다 희락.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다. 우리가 기뻐하자. 화평. 그래 내가 참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감싸주자. 또 오래 참고 자비양선 충선 옹은유 절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다듬어 가면은 그거는 어디까지 가요? 하늘나라까지 가서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보존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26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을 섬기고 따르면은 존귀하게 된다.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너희가 나를 믿고 섬기느냐? 믿고 섬긴다 하면서 나와 방향은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된다. 누구를 따르라고요?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그러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앞두고도 비참한 죽음을 앞두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율법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나는 영광스러운 길을 간다.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얼마 전에도 젊은 분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사랑하고 그런 생활을 하다 죽는다면은 그건 무슨 죽음이라고요? 젊어서 죽든 갑자기 죽든 무슨 다른 일로 죽든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으니까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지금 29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요한복음 12장 자 28절 말씀입니다.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으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내 뜻을 이루는 너도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은 무슨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다.
예수님이 서 계신 곳에 함께 서 있고 예수님이 앉아 계신 곳에 함께 앉아 있는 거다. 그렇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를 사랑해서 영광스럽게 되신 것처럼 우리도 평소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사랑하자. 사랑이 거창이 대단한 거 아니다. 하나님께도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무엇을 행하지 않는다고요? 악을 행하지 않으면 된다. 예? 가족들에게도 악한 마음 품지 말고 누가 조금 나에게 잘못했어도 내 기분을 상하게 했어도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도 악한 마음 품지 않고 악한 말 하지 않고 악한 일 꾸미지 않으면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다가 죽으면은 그런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에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신 곳에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를 미리 대해서 나 자신을 소모시키고 희생시키면서 새로운 생명을 살려냈다면 그것도 예수님이 서 계신 곳에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던지셔서 육신적인 것을 미워하고 내던지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영적인 것을 얻으셔가지고 사람들에게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신 것 같았지만 빌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었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자기 육신적인 것을 미워하면서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더더구나 지금 이 6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세상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있는데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서 계신 곳에 함께 계신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사는 동안도 우리에게 은혜를 폭포수같이 내려주시고 죽은 다음에는 하늘나라에 영원한 영광과 축복에 참여케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